네, 두 번째 시간 자료가 많이 남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 자, 민수기 11장에서 14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여러 실패들을 보여주는데, 실패의 주된 내용은 불만과 불평이었고 말씀에 대한 멸시이며,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배반으로 봤어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으니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는 유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실패인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파식의 구원과는 이건 안 맞는 것입니다. 지난 제도를 사면받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참 잘하는 거예요. 기독교계는 너무 이 복음이 말장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쪽만 치우치면 안 된다고요. 균형을 잡아야지. 자, 먹고 마시는 것, 힘들고 두려운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은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하고 일상적인 것들이므로 초신자들은 그런 것들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나님은 그걸 범죄라고 그러는데 그럼 무슨 범죄냐? 불신의 죄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에게 이런 광야의 연단 과정에서 여러 시험들을 내가 거치게 할 때 나를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온전히 믿는지를 내가 지금 다 시험해 보는 중이다 그 말인데, 그 시험에 어릴 땐 통과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부터도 다 그랬죠. 생명이 너무 어릴 때는 현실을 너무 무시할 수가 없다. 이거 그래도 그렇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 돈쓸데가 한 죽은 데냐 막 이래가면서 그래도 이래서 하면 이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은 그렇지만 안 믿어진다. 사실 그 말이거든.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당연히 모든 걸 책임질 거 아니겠냐.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러면은 아멘 아멘. 기분 좋으면 아멘이고 기분이 안 좋, 조금 뭔가가 자기 생각대로 안 돼 뭔가가, 그러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건 습관적으로 그 생활을 해왔다 이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일 때는 그래도 평탄했는데 이게 예수 믿고 나니까 온 집안이 지금 다 뒤집어져 가지고 이런다 이런 사람 보셨죠? 뒤집어진 것이 잘한 것이죠. 예수 믿고서 안 뒤집어지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 사람으로 그냥 계속 나가라 그 말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뭐 집안이 뒤집어졌다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 해요? 금식 기도원 가자고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금식 기도원 남편이 밥을 먹었는지 새끼가 밥 먹고 학교에 갔는지 관심도 없어. 우선 금식 기도원에 가서 목사 앞에서 막 거기다 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외쳐라 자꾸 막 했으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왔는데 해결이 돼야 안 돼.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해결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미혹의 영들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끌려다닌다 이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이냐?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유아들의 신앙 상태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이 지금 실패를 이렇게 해가지고 회정을 해야 맞아요. 회정 않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맞아요. 회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실패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야훼께서는 내가 너희 아버지요 하나님이니 네가 나를 믿고 순종한다면 광야하는
순종을 배우는 거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 나눴죠. 내가 모든 필요를 친히 공급하리라고 말씀하시지만,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현실은 그게 아닌 괴리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복을 줄 거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내가 해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진짜 이제 왔어요. 와보니까 무슨 복이 왔어요? 기근이 임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보통 기근이 아니고 도저히 거기서는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손 버릴 수밖에 없도록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난 꽁으로는 못 주지, 뭐 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줄 거 이렇게 잡으면 뭐밖에 없어요? 마누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줄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마누라 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은 그 쓴맛을 보고 하나님이 손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야 하나님이 믿어진다. 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믿음을 더하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자, 따라서 불만과 불평은 너무나도 척박하고 힘든 것인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수기는 그런 익숙하고 일상적인 불만, 불평이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불신과 멸시하는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회중시킨 것은 너희가 나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을 딱 해버려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실패는 어떤 대단한 임무나 어떤 엄청난 어떤 사명을 맡기고 그걸 달성하지 못한 그런 범죄를 다루는 게 아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니 일단은 목공의 보도청인데 먹고는 살아야 되고 자식 새끼들 길러야 되고 학교 보내야 되고 가정생활하는데 최소한의 생활비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생활비는커녕 우리 윤자매도 가만히 내가 보니까 조금 쪼들리더만. 내가 저 안양서 내가 봤어. 내가 말은 안 해 그렇지만 저렇게 한번 휘갈김을 당해야 어느 날 주님이 전능하심을 배우는 날이 오겠지. 그러고 이제 어느 때나 될까 하고 기다리고만 있었지만 그걸 경험을 해봐야 돼. 근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아, 돈으로 땜질하는 것이 제일 쉬운 시험이구나 라는 걸 배워. 이제 나같이 큰 시험을 당하고 나같이 괴로움의 골짜기, 악올 골짜기를 나같이 지나본 사람은 없다고 이제 이런 마음 먹고 있으면은 돈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돈은 빚이라도 묻어다가 이렇게 대면 되는데 나중에는 뭐 빚도로 갚느라고 죽을 똥을 싸겠지만은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어떤 문제가 오면 그때는 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다루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너무 좀 인정 없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럴 텐데, 사람에게서 죄성, 옛사람의 탐심이 결국은 범죄를 유발하는 거잖아요. 이제 육성이라고 그러고 타고난 죄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뽑아내고 제거시켜서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의 사람으로 사람을 바꿔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무슨 종교인들이 뭐
면접 기도하고 목탁 두들기고 뭐 밥도 굶고 별걸 다 이제 그런 거 보고 육체 연습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계속하면 자기가 굉장히 힐링해질 것 같더죠. 근데 다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짓인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 다시 육체로 다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소용없는 짓이요. 그게. 그럼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부탁하고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는 세상교계 찬송가 중에 내가 제일 그래도 참 깊은 의미가 있는 찬송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은 너무 맞아요, 그게. 그런데 그게 잘 거기까지 찬송은 하지만 거기까지 이런 사람이 과연 있냐 이 말이에요. 민수기에서 광야길의 이스라엘이 매번 시험당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들이 유월절을 먹고 홍해를 건넌 신자들이나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거듭난 신자들이나 지난주에들 사면받고 거듭난 신자들이나 말이야 괴로움이 끝이 나지 않는 광야 세상을 예배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시험이 되는 것은 메마르고 척박한 환경을 바라보면 불만과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영적 생명이 너무 어리기 때문인 것이다.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 아굴 꼴짝이 빨리 지나가 버려야지. 거기에 계속 돌무덤 속에서 기둥만 계속 오고 있으면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빨리 나와야지. 비단 백성들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인 10명의 정탐들이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악평하며 대적을 외모로만 보고 대적의 성곽이 크고 높은 것만 보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로는 여러 번 읽었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게 아닐 수가 있죠. 주님의 말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박해를 한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실 것이 있다면 살아있다면 주님을 박해할 일이 없겠죠. 그럼 그 주님은 어떻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아골골짜기 돌무덤 속에 깊음 속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지금 불시험을 통해서 오시는 불시험이 뭐예요? 그게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나는 돈보따리로 오시는 주님만 좋고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은 싫다 이 말이잖아요. 이 싸움이 지금 계속되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비단 백성들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인 10명의 정탐들이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악평하며 대적을 외모로만 보니까 대적은 커 보이고 대적의 성광은 크고 높은 걸로 보이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이것은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야훼 하나님과 인도자인 모세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는 홍해길로 회정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오합지졸로 산지에 거하는 아말렉과 가나안 7족속의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가 패하여 완전히 멸함이라는 뜻인 그런 뜻의 지명인 호르마까지 쫓겼다는 거예요. 도망왔다는 거예요. 자, 그게 민수기 14장 내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15장에 갑작스럽게 난데없이 아니 내가 너희에게 주마한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거든
이렇게 제사를 해라 하고 난데없이 제사법을 얘기를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장의 흐름이 안 맞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서없는 말씀하시기는 없다. 자, 민수기 15장은 민수기 14장과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작이 되는데,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패와 회종을 말씀했으나 민수기 15장은 야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실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실현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이하에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이 이 생에 사는 동안 그들의 몸을 산제물, 산제사로 드리는 교회 생활이 곧 제사장 나라의 실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믿는 자들이라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실패를 할 것이지만 넘어질 때마다 대속 제사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다 삽입을 시켜서 거기다 끼워놨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희 또 실패를 할 거다. 난 다 알고 있어. 너희라는 종자가 어떤지. 마귀 종자니까. 흙의 성분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연약하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먹고 홍해를 건너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구속받고 거듭난 백성들을 광야 연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도 그렇다고 해서 다 완전히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제사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범죄, 잘못이 없으면 제사를 해서 용서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잘못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에서 보면 민수기 15장은 앞의 14장까지 절망스러운 실패와 광야길의 회중이라는 명령 후에도 야훼 하나님은 그 약속이 변함이 없으며 반드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임을 전제로 제사장 나라를 실행할 것을 명령하시네요. 온 나라가 다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잘못이 없으면 제사장 안 해도 되는 거고, 자기도 잘못이 여전히 있으면 제사법을 알아야죠. 당연히 제사법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제사법인 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민수기 15장 2절에서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며, 거기에서 제사를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범죄들을 용서받기 위한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지금 회종을 명령한 백성들 앞에 서신 말씀이에요. 앞뒤 문맥이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14장 이후에 광야 끝의 말씀으로 이어졌다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경우를 중간에 삽입을 딱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완전하게 실패하고 다 끝난 것 같이 보이는 현실이나 야훼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말씀은, 내 말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아니한다. 결국 이루어지겠죠. 대답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광야교회의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이 우리가 처한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거룩하신 주권자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다. 나의 현실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다는 건 가능이 없죠. 내가 무슨 재주로 그렇게 되겠어요? 나에게 약속하신 주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고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광야 교회 신앙생활에서 가끔 하나님 말씀을 위임받은 인도자의 어떤 허점을 발견하고 인도자를 멸시하는 어떤 족장들을 볼 수 있고, 이건 이제 16장에 가면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요. 그들과 한 통속이 되어 함께 반역에 가담하는 250인이 함께 반역을 하죠. 이들을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입니다. 다윗의 허점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반역 사건이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한 대까지 쫓아오면 성먼지 날려가면서 막 돌 던지고 막 욕지거리란 욕지거리를 다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허점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를 구원해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심지어 회종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하면서 희생축으로만이 아니라 농산물인 소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포도주로 전제를 드리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땅에 농사한 산물이잖아요. 농산물이죠. 그래서 광야의 실패와 연단이 도리어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는 준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의중을 밝히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실패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들을 보내서 길을 딱 막고서 그 앞에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소망을 다시 심어주시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실패와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확실성을 들어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을 낮아진 마음과 겸비한 영으로 들어야 한다. 그럼 사람을 낮춰야 되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그 사람 그 길을 막아야 돼요? 제 길로 가게 놔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은혜라 이거예요. 그게 막고 나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너 내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복종해. 너 계속 네 고집대로 갈 거야? 하고 싶으면 해봐 하고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민수기 15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것들은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제사에 관한 규례가 있고, 부지 중에 범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제사를 하면 용서를 받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범죄를 했을 때는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더 큰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드리는 오범죄의 경우에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고, 고의적으로 범죄했을 때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로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어떻게 심판하는가 말씀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모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겉옷의 그 귀에 수를 다르라 이렇게 옷수를 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민수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8장 17절로 22절에서 제일 쉬운 것을 예로 들은 거예요. 야곱이 낮아지고 깨어진 심령으로 곤관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베델에서 박단 아람으로 쫓겨갈 때 서원을 했었죠. 야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체험으로 길고 고달픈 기간에 생명의 체험을 다 통과한 야곱의 전기를 자신의 신앙에 적용을 해야
이 민수기 말씀이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야곱의 귀향길이 이제 있죠. 20년 만에 돌아올 거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귀환길 얘기가 나오죠. 신약에서는 먼 나라로 와서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귀향하는 길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다메섹 길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것은 모두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 주님의 왕국의 후사로 세움을 받는 과정에 생명길을 걷는 체험을 상징적으로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괴로움의 광야길인 아골, 오타가 나왔네. 아골이라는 건 괴로움이라는 말이죠. 극한 괴로움 그런 말이에요. 아골 골짜기 체험이니 민수기 14장의 실패와 광야길 회정 명령 후에 이어지는 민수기 15장의 범죄들을 용서받게 하는 가나안 땅의 제사법과 용서받을 수 없는 고범죄에 대한 율법을 우리가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어요. 왜 14장의 실패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부류가 나타날 거다. 누구는 제사를 통해서 다시 용서받을 사람이 있고 누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이 얘기예요 지금.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얻은 네 아내와 자녀들과 두 떼의 짐승들을 얻어 외숙이자 처갓댁을 떠나서 요단의 야복 나루를 건너서 형인 에서를 대면하고 돌아오는 길이죠. 돌아오는 길에는 야복 나루가 반드시 있어요. 세겜의 수콧, 수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막절이라고 그러는데, 수카는 복수, 초막들이라는 말이에요. 수콧은 초막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체험하고 수콧을 지나서 전에 서원했던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전제물과 기름을 부어 제사함으로 서원했던 것을 지킨 기록을 각자 신앙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좀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 이해를 시키려고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이 서원 제사법이 오늘 민수기 15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서원하는 제사법 얘기가 나왔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가는 이 길을 역으로 되돌아와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이 뭐였죠? 지금 가지만 이 길을 넌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길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 길이 회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유대의 남방으로 네게부 길로 올라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38년의 회정, 그 아골 골짜기와 같은 광야 연단을 거치지 않으면 새롭고 산 길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열리지는 않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에 이런 모든 말씀들을 암시해 놓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민수기 15장은 몇 절 안 되지만 그걸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돌아오게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돌아오게 안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그 말은 야곱이 그때는 초신자 때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네가 가는 이 길을 내가 지켜줄 거다. 이 길을 지켜주는 약속을 하셨던 거잖아요. 자, 35장 14절로 15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떠날 때 베델이라고 그랬는데 돌아와서 베델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나중에 설명할 때는 엘 벳엘이라고 엘이라는 하나님의 베델이라 이렇게 지었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 신약의 이제 적응문을 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은 아까 로마서 12장 말씀을 했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 모두가 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뜻인데, 다 나의 모든 범죄들에 대해서 또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할 줄 알아야죠. 연락되는 제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라는 것은 야곱의 체험과 같단 말이에요. 20년 후에 드린 전제를 지금 말한 거니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고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신약에서는 간략하게 표현을 했는데 자신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인도에 모든 걸 맡기고 자신의 삶은 바울의 점대로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제 사는 나도 있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의 안에서 사시는 그 주님. 그러니까 나와 주님은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정말로 왕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면 나를 그분의 약속하신 곳으로 데려다 놓는다는 걸 이제 자꾸 믿음을 주시는 거죠. 자꾸. 낙헌제란 용어는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한 바를 지키되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서원을 이행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런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진실한 성도가 그의 일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바치고 전 생애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되 이것이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에서는 그의 생명을 다 쏟아서 부어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전제 혹은 관제로 드려진 사람은 나실인이 되어 남은 일생은 자신을 위한 생애를 살지 못하며 오직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와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주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신앙을 회복할 영혼들을 위하여 봉사자로 남은 여생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사장이다. 소나 양으로 번제를 드리되 화제로 드리는 제사에 추구하는 소제 제물은 기름 섞은, 광야에서는 소제 제사를 할 수가 없죠. 농사를 하지 않으니까. 전제도 할 수가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소제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는 그의 생애 가운데 여러 모양의 불같은 시험들을 거쳐서 체득한 말씀을 양무리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소제란 고운 가루로 떡이나 전, 과자를 만들어 드리거나 고운 가루 한 움큼을 불살라 드리는 제사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같은 시험들을 경험하며 겉사람의 육적 생명이 완전히 벗겨지고 갈아져서 잘고도 곱게 부서지고 또 부서진 영혼을 하나님이 잡수실 음식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소재 제사로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곧 주 예수의 새 이름이며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 주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신성한 인격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들의 이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으로 인을 새겨 그의 사상과 어리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실 것인데 주께서 세우신 복음의 제사장들은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화제로 드리는 번제 제물이 어린 양의 경우와 순양인 경우와 숫송아지로 드리는 경우 등이 제시되는 것은 제사장의 영적 생명의 분량에 따른 비유다. 아까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 청년, 아버지. 구속받은 모든 성도는 다 주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이 있으나 각자의 은사와 분량에 따라 주를 섬겨 봉사를 하되 교회를 섬겨 봉사하는 직무의 일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아니하면 이제 16장에 가면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냐 이제 아니하시느냐 해가면서 단체적으로 이제 덤비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아간이 아골골짜기 돌무덤에 이렇게 내려간 것은 이제 죽음의 세계에 보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끝없는 번민, 고민이 끝나지 않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거기가. 거기는 뭐 형식 외적으로도 많은 무덤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죽은 자들이 있어서죠. 거기가. 이것은 나중에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수월에 내려갔었죠. 수월에 내려갔다는 죽음의 세계에 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간과 같은 그런 징벌을 당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깊고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는 그곳까지 내려간 다음에 성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깊고 깊은 죽음 세계까지도 그에게 빛을 보낸다. 그 빛을 붙잡으면 그게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15장 말미에 옷 단에다가 술을 다는데 청색실로 달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은 더 나가는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나눠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함부로 방자해 행하거나 내 기분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그냥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그걸 안 들어준다 해서 제 길로 그냥 멀리 가서 그렇게 함부로 행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이제는 끝내셔야 되겠어요. 적어도 1000년 이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